오늘은 2022년 행복 비타민 준비 첫 번째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라고 계속 권면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도로 살아감에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 굶주림에 지친 사자가 울부짖듯이 사단이 니네들 노려보고 있다가 그렇게 달려들어서 집어삼킬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 못 차리면 사단이 니네들을 집어삼킬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은가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무감각하게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면서 사는 때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계속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살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완전 다른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은 총과 또 대포들 혹은 칼과 방패들을 들고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전쟁 치르고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사단이 성도들에게 아주 살며시 자기를 예쁘게 잘 포장해서 다가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주일날 시간 맞춰서 교회만 가면 돼. 성경 읽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아무 의미 없도록 반복되는 타성에 젖은 삶을 살도록 만들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요 정도 하면 되는데 타협하게 만들죠. 게으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이 안 알아줘.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니만 그렇게 해? 그냥 늦잠 자고 게으름 피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라고 목사가 얘기하지 그거 아니야. 이거야. 거짓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계속 자기를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유혹하고 꼬시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단은 굉장히 무섭고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그 생각을 지우십시오. 귀신처럼 여러분들 생각에 각인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을 지우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전쟁의 방법, 영적 전쟁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어야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라면 영적 전쟁의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짜 적극적으로 사단에게 대적하며 싸워야 할 때라면 말씀으로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치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진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도할 때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 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최선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내가 니네들 구원을 뒤집어 놓지는 못하지만 내가 니네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꼬라지는 나는 못 보겠다. 내가 최대한 니네들한테 끈질기게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요것만은 못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달려들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려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심각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욕을 퍼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전도하는 걸 주저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조차 내뱉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떠돌아다니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다가 이제 금요일마다 올 2학기부터 계속 전도하러 나가고 있죠. 여러분, 한동안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막 금요일만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나가서 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한 3번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대요. 그냥 금요일만 되면 오늘 전도 나가는 날이구나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전도해 보세요. 진짜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11월 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셋째 주까지 매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나가는 전도는 계속 진행되면서 주일 전도가 함께 병행될 것입니다. 11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VIP 명단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그들을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이 아니라도 언젠가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명단, 그 명단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비타민 축제에 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왜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들 것이고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되어서 행복 비타민을 준비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목도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승리를 함께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날 죽게 돌아오는 영혼을 우리의 눈으로 다 함께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생각과 가슴에 각인시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에서 절대 패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도 이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겠다. 여러분,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거든요.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계속 여러 번 들어오셨죠? 연도를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여러분, 그리고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바사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펼친 정책이, 바벨론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 바벨론이 잡아왔던 그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죠.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포로 귀환으로 알고 있죠. 포로 귀환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BC 537년에 그래서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1차 포로 귀환 때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삶이 참 피폐하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70년 동안 살면 그곳에서 이미 자신들만의 삶이 터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집이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있었고 벌이들이 있었겠죠.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삶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결정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직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결정은 내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굉장히 뉘우치며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그들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자. 내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야 라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잠자고 지낼 그 집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더 우선순위였어요. 성전 짓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지 못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위해서 그 성전 짓는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작업이 중단되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낙심 가운데 좌절합니다. 아니, 하나님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있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이 일마저 중단케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시리와 좌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바사에 남아서 조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리와 낙심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계속해서 고위 관리직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하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의 그 직책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가 올라 있었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자기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기는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남아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고 그곳에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진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조국으로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10장부터 12장까지 쭉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10장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답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0장에서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300년이 지나서 BC 200년대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3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의 한 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 그 4개 중에 2개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서 쭉 그 스토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잘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300년 뒤에 일어날 그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처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그게 내가 질문 던졌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나의 손안에 있어. 300여 년 뒤에 일어날 그리스 제국과 그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고 셀루커스 왕조,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이런 왕조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또한 역시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말씀은 다니엘이 이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 보여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응답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다니엘서 우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제가 설명드렸던 조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면서 3주 동안 금식해야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들의 설명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다니엘이 그렇게 조국의 상황을 듣고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곧바로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곧바로 주셨는데 3주 동안이나 지체되어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셨는데 3주 동안이나 그 응답이 지체되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한 첫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날 바로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들고 다니엘에게 찾아가는데 누군가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을 바사가 집어삼켰다 그랬죠. 그때 왕이 누구랬어요? 고레스 왕.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사 왕의 군주 아닙니다.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고레스이지만 실제적으로 바사 왕을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실제적으로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가브리엘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가브리엘을 막아서 3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전해진 게 아니라 3주 동안이나 지체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한테 3주 동안이나 막 밀릴 정도로 그렇게 약하나?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조국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가 작정한 기간이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나는 금식하면서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3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3주를 그냥 사단이 가로막도록 허용하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용하셨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가, 세상 만물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존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 3주를 허용하신 거예요. 네가 3주 동안 기도한다 그랬지? 그래, 3주 동안 기도해. 내가 3주 동안 사단이 응답이 너한테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 내가 허용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 3주를 통해서 더 좋은 나의 사람으로 조금 자라 있을 거야. 나는 그 일을 기대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조금씩 자라갔으면 좋겠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 3주 동안 네가 작정했으니까 나는 3주 동안 기다릴게. 기도해. 라며 3주 동안의 응답이 지체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3주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보다 더 강한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단의 가로막는 방해를 다 파하시고 다니엘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과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데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사단이 계속 가로채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전해질 때까지 기도한다. 사단이 중간에서 내 기도를 가로채? 좋다. 나는 하나님께 전해질 때까지 기도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전달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전해진 그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역사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연단되어지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굳게 서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때가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예배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강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라 했습니까? 전도하는 현장.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 전쟁이 제일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랬죠?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욕하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들은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딱이 맞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간혹 그런 얘기 들려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심각한 욕을 하거나 따귀를 날리거나 침을 뱉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전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진짜 가끔이지만 진짜 잘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줬는데,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눈빛과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양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구나. 대본에 알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열받죠? 화가 납니다. 욕하고 나한테 레이저를 쏘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 그 모든 행동들이 지금 내가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운전할 때 가끔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경험한 것이 진짜 나에게 부담으로, 큰 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당장 운전하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1년에 한 3-4번은 이런 일 겪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제 운전하면서 나한테 욕했던 그 사람의 그 기억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전도는 왜 이렇죠? 전도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욕하지 않아. 그냥 기껏해야 눈에서 레이저 쏘는 게 제일 심각한 거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거절을 두려워하면서 전도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전도가 결국에는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전도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중요한 일 아니야. 근데 바쁜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전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일들도 경험할 때 있죠.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다운돼요. 아니, 이때까지는 잘 나가서 잘 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얘기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렇게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으러 왔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지? 마음에 급격하게 다운돼. 특히나 이런 일들은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 열매가 있으면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만 사단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나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닫아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단순한 복음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분명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저 사람이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금요일마다 전도할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한 절반 정도는 그 느낌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귀가 닫혀 있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못 듣게 그렇게 만든다고요. 기독교나 목사나 성도들의 부정적인 소식을 계속 듣게 만들어서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예수쟁이들과는 절대 얽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죠.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아서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을 일으켜서 불안과 초조를 증폭시킵니다. 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진짜.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집안 망하는 거야.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건 다 마귀들이 심어주는 생각들이라고요. 어렵게 초청받아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안 온다 했는데 괜히 와가지고 내가 다음에 교회 오는가 봐라. 진짜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그 사람에게 계속 몰아치게 만듭니다. 전도 대상자에게도 사단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전도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이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면 성도인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역공해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가 사단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굳건한 믿음을 가져.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설명이 로마 군인이 착용하는 그 갑옷에 비유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투구, 호심경, 의의 흐리띠, 그 다음에 전투화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해 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단이 니네들을 공격할 때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공격을 니네들 다 막아낼 수 있어. 한 측면에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 너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 그 하나님 신뢰해.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 그 하나님을 의지해. 붙들어. 그러면 사단이 절대 니네들을 공격하더라도 쓰러지지 않아. 또 한 측면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하면 말씀을 이용해.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시험하러 온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뭉개야 돼. 여러분, 그렇게 두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굳건한 믿음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그러면 니네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18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기고 싶니? 절대 주고 싶지 않아? 기도해야 돼. 여러분, 18절 한 절 말씀에 기도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한 절 말씀에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길 수 있어. 기도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니네들 져.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성도를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미 사단은 완전히 패했잖아. 끝났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성도라면 섣불리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두려워한다고요. 겁내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급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사단이, 나는 이미 베린 몸인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한다 칩시다. 그렇게 공격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있는 성도는 사단이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는 것도 굉장히 빨리 깨닫게 되겠죠. 아, 사단 이 새끼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바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눅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고 쫄까요?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이랑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공격한다는 게 느껴지면
곧바로 말씀으로 대적하겠죠. 꺼져라 이 새끼야. 그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귀신 들려온 어린아이, 부모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 그 아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니네들 진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진짜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임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인데 행복 비타민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은 분명하게 더 치열해졌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마음에 그냥 딱 알고 그냥 딱 결단하고 계세요. 아, 사단이 나를 더 심각하게 공격하겠구나.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다니엘서 말씀은 사단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죠. 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이 있구나. 끝부분에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무찌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면 그 삶 자체가 사단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끝으로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기도함으로 계속 덧입으면서 그렇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고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